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오갈 데 없는 저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려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또 금년도 여름 단기 선교로 이렇게 오셔서 이영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줄리 그리고 제니퍼, 세라, 권, 권인화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호석이, 폴 이렇게 모두 빠뜨린 분 없죠? 함께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야에서 지내게 된 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곳에서 생활했던 것이 꿈과 같은 시간이었고 또 가서 가야나에 있었던 모든 것이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먼저 영상과 그리고 비디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야나에서의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먼저 가야나는 남미의 적도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남한과 북한을 합한 그런 면적 사이즈인데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에 저희 아내가 시내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는데 거기도 또 한국 사람은 없는데도 한국 문화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한국에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같이 사진 찍자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고 시내에서 코코넛을 먹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간 곳이 삭사칼리, 우리 단기팀이 오셨을 때에도 삭사칼리에 갔었는데 그 마을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주로 주민인 그런 마을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당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그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곳까지 가려면은 시내에서부터 이제 그 한 2시간 도로를 따라서 부두까지 가서 스피드보트를 타고서 또 1시간 정도 쭉 가서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 외에도 해안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다닙니다. 그 에스키보강에 웨이크남 섬이라고 있는데 단기팀은 가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곳에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야고보 교회와 요한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요한교회에 가는 그런 장면인데 다 스피드보트나 이렇게 강으로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해안가에 있는 그 외의 도시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들마다 방문을 하는데 그 다니는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20년 전에 세례받았던 그런 그 여자분이 이제 그 자기 자녀를 데려와서 자기 자녀를 세례해주는, 저를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인데 이제 제 자녀를 이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한 교회는 가보니까 저희 부부와 그리고 저희 아들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95년도에 그 사진을 그 교회당 한 곳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동안 기도를 했다고. 저희가 그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 다른 곳에 저희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고 할 때 저희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나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가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한 7개월 됐을 때에 가이아나에서 그 영적으로 내륙 지역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는 한 70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체 한반도만한 땅덩어리에 해안가에 한 70만 정도 있고 78만의 인구 중에서 한 6만이나 그 정도 인구가 내륙 전체에 퍼져 있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비전 품기를 처음 11년간 91년에서 2002년 동안에 그 해안가에서 현지인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을 양성을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해안가에보다도 내륙에 인디안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갖고 먼저 영적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조지타운이라고 저 해안 바닷가에 대서양가에서부터 저 브라질 국경까지 한 18시간, 19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그 전날 출발해서 그 다음날 점심때쯤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가야나 횡단 기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곳에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디안 출신의 그 목사님 만났고 그 교회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인도하면서 저기에 사진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같이 찍은 교인들이 거기서 만난 교인들입니다. 처음에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찍었고 여자 목사님이시지만 그분하고 같이 찍었고 가는 길에 중간에 모두가 비포장도로여가지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금년 여름에 한 교회에서 동부 사랑의 교회에서 단기팀이 먼저 그 방학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시내에서 한 곳에서 안드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또 가장 가난한 그 조지타운 근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결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우리 드디어 오픈도어 교회 단기 팀이 오셔서 함께 사역을 마치고 부둣가에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호석이 형제하고 폴이 거기에서 수고를 해줘가지고 짐도 다 나르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막 온종일 놀아주고 뒹굴어주고 같이 공놀이 해주고 사역을 너무 잘해줬고 우리 줄리 선생님이 거기서 얼마나 또 열심으로 성경학교를 인도했는지 또 제니퍼랑 또 세라 모두 다 해주셨고 우리 권인아 집사님 뭐 말할 거 없이 또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 잘 가르쳐 주셨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창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나 사역을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 어린아이들이 언제 다시 오세요 하고 막 여러 차례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또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그 인디안들 또 그곳에 또 흑인들이 가끔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인디안 마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텐데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가운데에 현지 마을에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지 그 마을의 추장이나 그 지도자들이 초청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허락을 해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내자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집을 구하는데 사용했던 그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한 번은 세미나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그 세미나를 개최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희를 알고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니 그 아드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그 인디안 마을에 대한 그 꿈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 사역지를 갔는데
특히 이 마을은 가난한 중에 또 가난한 마을입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데 베네수엘라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또 원래 가야나 사람들인데 베네수엘에 가서 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천막을 이렇게 갈 때마다 나무 기둥을 세웠다가 거기에다 천막을 세워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물건도 나눠주고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호감을 주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드디어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평신도분 중에 한 분이 계속 매주 방문하고 또 이제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지가 마련이 되면 그곳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할 교회입니다. 자구아라고 하는 그런 그 동물의 이름을 딴 그런 아메리카 인디안 마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금년 8월 달에 여기 이제 미국으로 안식월 오기 바로 직전에 수라마라고 하는 마을을 갔습니다. 그곳은 저 브라질 쪽에 가까운 그 또 리전 9, 그 가야나에 10개의 리전이 있는데 도의 개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10개의 도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9번째 그 리전 9인데 그 중에 제법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15시간 걸쳐서 이렇게 가서 그 마을에서 현재 있는 지도자들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어린 아이들과 또 시간을 보내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 사용한 그 미니버스 그리고 그 마을의 모습들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마을 어린이들이 한 30명 그렇게 모여서 풍선을 가지고 했고 여름 성경학교 현지인들이 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만난 현지인 한 45세 되는 목사님과 그리고 부인과 그 아들과 딸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한두 사람 더 친구분들 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저만 같이 가고 아내는 같이 못 갔는데 정말 귀한 가야나에서 귀한 아메리카 인디안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현지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 비디오를 잠깐 보실 텐데 그 비디오의 파워포인트 비디오의 내용은 수라마에 가는 그런 길 여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길이 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출렁출렁하는 장면이 나올 텐데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됩니다. 출발 모습입니다.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 중간에 잠깐 서는 장소입니다. 가는 길이 저렇게 비포장도로인데요. 가다가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한 5번 떨어져가지고 계속 또 섰다 갔다 반복했고 이게 딸입니다. 누군가. 그리고 이제 같이 간 멤버들. 2000 years later. 여기 수라마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이렇게 회관이 있어서 숙소로 정했고 아이들이 이렇게 풍선 아트를 하니까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어린이 아이들에게 구디 선물도 주고 인디안 마을 내부의 모습이고 거기에 그 제너레이터를 가져가가지고 그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저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풍선 아트도 하고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어머니가 저렇게 활기차게 70대 중반이신데 뭐 60대 같이 아주 잘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녁에 부흥회하는 모임입니다. 놀랍게도 거기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영상 보여준 것처럼 또 오늘 말씀하신 이영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명령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그 모든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할 때에 저에게도 일찍이 학생 때에 부르셔서 지난번 그 출발하기 전에도 간증하였지만 저의 주된 찬양의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선교의 비전을 키우면서 저는 원래 인도에 가려고 힌디어를 공부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 준비하고 이제 인도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신문 광고를 보게 하셨는데 기독교 우리 교단 신문인데 거기에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선교 훈련도 마친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나라가 가야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가야나가 나왔는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내와 저에게 동시에 가라 그러셔서 저희는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하면서 부른 찬양 노래가 찬양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래서 저의 청춘과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여정을 겪게 하시면서 일단은 가야나에서 2002년까지 11년간 사역하게 하신 후에 다시 철수하게 하셨고 또 11년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부목사로서 이제 하고 난 후에 다시 또 부르셔서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또 한 11년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한 7년째 하던 중에 2020년에 코비드-19이 터지면서 이제 그 중국에서 또 철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셔서 가야나로 갈 비전을 주셨고 또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거기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가야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그 오픈도 교회 와서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발 하늘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에 한 2년을 기다려서 2020년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철수했는데 2022년 2월 2일 전부 이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야나에 딱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그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비자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비자를 얻는 과정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과연 될까? 다시 나왔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비자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다음 날 모든 수속이 맞춰지는 그런 그 인도하심을 주셨고 그 외에 또 운전면허증과 은행 구자 개설하는 것도 한 가지씩 그 모든 과정을 겪을 때마다 순탄치 않고 어려운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밭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장애를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 마침내 열매를 못 맺게 될 수 있지만 부르신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 오서 처음 금요일 예배를 오픈도어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김민관 선교사님이 그때 간증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제목으로 전해주셨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그 있는 가야나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을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동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나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순종하는 자에게 없어야 되는데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지각색 아주 그 컬러풀한 그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 그 다양한 시험에는 뭐 별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야나 갔을 때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최소한 3년 참으라 그렇게 이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지인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의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오해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행동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저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간다 하는 것을 주셨고 그로부터는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데 그분의 말 때문에 저희의 말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나에 가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중에는 모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인간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족각색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야나에 와서 내륙의 인디안들에 대한 전도와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들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전기도 그곳에는 없고 수도 공급도 없고 또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그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아서 덜컹덜컹 하는 그런 그 흙길에 거기 가서 갈 때에 또 여러 번 차가 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현지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서 그 마을에 도착하고 또 다른 마을에 도착하고 하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언제까지 사역할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한 5년만 더 하자고, 저는 아니다 10년을 더 하자고, 아니다 더 10년 넘어서 하자고. 지금 연수를 조정 중인데 이제 결론을 맺은가는 건강 주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래도 그 10년이 되는 그때까지 그렇게 이제 원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지.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저희들이 두렵지 않고 또 무섭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는 피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한테 물리면 막 긁고 상처나고, 사실 제 안에 보게 되면 겉모습 여기는 깨끗한데 이 몸 안에는 전부 상처투성이에요. 모기한테 물리고 긁어서 또 상처가 나고. 근데 처음에 11년 동안에 저희 아내는 하나도 상처가 없어요. 모기한테 절대 물리지 않고. 근데 요번에 갈 때는 저희 아내도 좀 모기가 좀 물고 좀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비전을 주신 것은 현지 사역자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 비전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가야나 갔을 때에 그 장로교회가 23교회가 되는데 현지 목사님 딱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사님은 똑똑해가지고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장학금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장학금을 받아 갔으니까 머리가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어요. 해방 신학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편집된 책이다. 이런 것을 공부하고 가야나로 돌아온 그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23교회 중에 자꾸 문 닫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방에 가보니까 문을 다 나무로 노수로 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허다해진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시내에 있는 교회는 과거에 한 1000명 모였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다 낡아가지고 창문은 다 깨지고 마룻바닥은 구멍이 나고 의자는 다 깨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쭉쭉 새고 교인은 한 3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서 가야나로 바꾸신 이유가 이런 데에 있구나. 이 교회를 재건하고 개혁하는 데 있구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갈 수 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도 복음적인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된다고 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점점 교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노인들만, 그러니까 가야나는 기독교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공부반을 한 얼마 시간 지난 후에 6개월쯤 후에 성경 공부반을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었는데, 성경 공부반에서 복음을 처음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했더니 이분들이 눈을 뜬 거예요. 그 12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붙어버리니까 시내 2곳이 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도 좀 조직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내 3개의 성경 공부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다음번에는 5개의 또 8개의, 그 다음에는 15개의 성경 공부반이 전국에 걸쳐서 이 해안가라고 하면 인천에서 한 군산 정도 되는 그 바닷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전체 78만 인구에 70만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그 가운데에 거기에 15개 성교 공무원을 조직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평신도를 살리는 그런 가운데 또 목사님을 2분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교단과 함께 이제 그 목사님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모셔서 그곳에서 한국교회 새벽기도도 경험하게 하고 한국교회들을 좀 다니면서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지난 20년간 제가 없었지만 지난 20년간 이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그 교회에 지금 다시 돌아가니까 장로교단에 목사님들이 한 7분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 해안가는 이 현지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때 아메리카 인디안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려면 하나님 현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현지 사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족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장로교회의 유일한 목사님이었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에요. 저희가 가기 바로 1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아직 그런 열정과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40대인데 이분을 제가 이제 양육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불을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20년간 이분이 나이가 60세, 70세 될 때까지 20, 30년 동안 이 교단을 이끌어가면서 선교하는 그런 교단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로교단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선교하는 교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이제 제가 사역하는 기간을 얼마로 살지 모르지만은 10년 동안 10개의 교회를 이 10개의 도가 되는 전국에 그래도 최소한 하나씩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우리 오픈도 교회에서 왔듯이 2024년에 단기팀을 또 주님께서 보내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땅에 그 가리아나가 옛날에는 금을 찾는 땅이었습니다. 그 처음에 그 땅에 대한 전설을 이제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엘도라도 강이 엘도라도의 전설이 그 에스키보 강에 있었어요. 그 에스키보 강은 강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바로 우리가 갔던 삭사칼리의 그 강인데 한 강에 365개의 섬이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 그 상류로 올라가면 그 추장이 1년에 한 번씩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을 하면 그 몸에서 황금빛이 난다. 얼마나 금이 많으면 그 목욕한 물에서 몸에 황금빛이 날 정도로 그 몸에 금이 새겨진다는 거니까 그곳이 어디냐? 그래서 찾아 올라간 것이 이제 그 상류 쪽에 그리고 이제 페루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가야나에는 사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금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몰려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황금, 석유가 또 발견이 돼가지고 이 가야나가 지금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다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결, 우리 그 김민관 목사님이 아주 좋은 슬로건을 금요일 날 얘기해 주셔서 저도 좀 따오고 싶은데 골드 러시가 그레이스 러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저도 좀 따오고 싶어요. 정말 가야나 땅에 그 골드 러시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레이스 러시가 이루어져서 그 땅에 복음의 물결이 밀어칠 수 있도록 좀 가야나 땅에는 이 영어로 직접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도 교회에 그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영어로 사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언어를 하는데 가야나는 아직도
이 미전도적 속으로 남아 있는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이제는 영어로 또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는 인디안 족속의 언어들이 있었는데 다 초등학교들이 이제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고 영어로 사역하는 곳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이아나에 하나님의 많은 미던족 족속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곳에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